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광야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급속히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시대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혹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순수해요. 이 어린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의 활동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실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이게 사사기는 그림자이고 이 사사기의 실제는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을 섬길 때 미디안이라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그 소출한 것들을 미디안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루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밀을 먹을 곡식, 자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밀타작을 하려고 했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려고 가던 이 기드온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곳에 와서 타작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패잔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패잔병이 아니고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큰 용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였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알려줍니다. 타작을 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고를 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는 그 자리에 와서 타작하는 그 수확물을 자기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궁핍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드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밀을 타작할 때에 미디안 사람에게 숨기고 몰래 타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셨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근데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런 일이 왜? 아멘 화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기 때문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니까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같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심지어 기드온은요 자기 선조들에게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베풀었던 그 이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이 올라올 때에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에 넘기신 것 아닙니까? 라고 기드온이 항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의 항변을 다 들으신 후에 또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너의 힘으로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하나 거놓으시면 좋아요. 이 너의 힘으로는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세력 앞에서 도망치는 자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세력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힘이 없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의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드온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오는 순간부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힘에 대해서 이 너의 힘으로, 너가 원래 살던 기드온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기드온은 자기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큰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드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용사가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디안은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의 홍해바다와 그 연결되어져 있는 사해바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미디안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세력들이에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투해 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억압을 하였습니다. 미디안의 거대한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겨우겨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정치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합니다. 때로는 경제를 사용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합니다. 때로는 문화를 사용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그리고 환경들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합니다. 사방이 미디안이에요. 사방이 미디안입니다. 우리 주변의 미디안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억압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대학생들한테 출석을 이렇게 부르면 한 80명 정도 이렇게 쫙 듣거든요. 쭉 들으면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친구들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요. 옛날에는 들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들어요. 한 명도 없나 보다라고 하고 출석부를 보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주 지나고 이제 좀 서로가 알게 되면은 출석을 부르고 나서 자기가 뭐 과제를 제출하고 그럴 때 와서 그래요. 교수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런다고요. 왜 그때 손들어 할 때 안 들었어? 그러면 요즘은 좀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향해서 살지를 못하는 것은 미디안의 억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 있었던 미디안이 언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 미디안에서 건질 큰 용사는 영원한 우리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이 미디안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그럽니다.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원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내 상황 아닙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을 대적할 용기도 없고 미디안의 압제 아래 순응하며 숨을 죽이고 살아가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원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의 기도는 그 기도였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고백은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아주 더 구체적이에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조차도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한 지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를 이끌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한 아버지에게 속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기도는 임마누엘에 대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을 알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못 누리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초라합니다. 우리 중에 강한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권력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야말로 기드온이 고백한 대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만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이름도 낼 수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이 임마누엘이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1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자이며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조차도 가장 작은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우시야 왕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신을 입고 연약한 자로 살게 될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에 와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며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송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찬송대로 영광 중에 계신 실제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왕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그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의 영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여,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화답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직분도 없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큰 용사여 라고 하면 아멘, 나의 큰 용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큰 용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용사로 세우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4월 달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CLC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에는 아예 거기에다 지금 다음 4월 첫 주에 연락을 할 텐데, 산족교회, 산에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들이 있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밤늦게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인데 제가 거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도 큰 용사이지만은 그 산속 부족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사례도 받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을 저를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큰 용사들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신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이
그 한 교회의 작은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들도 큰 용사이고 오늘 우리들도 큰 용사인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지를 않습니다. 큰 용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짜 큰 용사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큰 용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은 일어납니다. 표징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할 정도로 그 강력한 군대인데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아멘하고 받아야 되겠죠. 또 안 받아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오늘 설교 중에 아멘을 하는 것을 보니까는 기드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기드온이요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지금 기드온은요 이미 은혜를 얻은 존재예요. 왜 이 은혜를 얻은 존재일까요? 거기에 지금 타작마당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타작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셨거든요.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신 거거든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은혜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물러간 것고 끝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기드온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계속 또 전진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기도를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이제 음식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음식 만들어 올 때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음식을 바위 위에 붓습니다. 바위 위에 붓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태워지는 광경을 기드온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음식을 연락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음식을 받으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양털의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 표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될까요?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드디어 사사로 딱 서게 됩니다. 양털의 표징을 통해서 사사로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표징은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징인 것입니다. 장식물이 아닙니다. 장식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긴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생명의 표징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와 부활이 미디안을 이기는 표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원에게 증거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진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영의 은혜로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높이 들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미디안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큰 용사로 삼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여기에서도 행하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큰 용사들이여, 큰 용사들이여,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읍시다. 다른 거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재물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경험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디안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나가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직장의 미디안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미디안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세상 친구들의 건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깃발로 우리의 삶에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깃발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용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셨으니 미디안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미디안의 세력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